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네 번째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요즘 대중들 사이에 성향을 테스트하는 MBT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MBTI는 4개의 영어 단어,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향과 내형을 지칭하는 EI, 그리고 감각과 직관을 지칭하는 SN, 사고나 감정을 표시하는 F나 J, T나 F, 또 생활 양식이나 대처 방식의 JP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에너지 방향, 또 인식 방법, 판단 방법,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을 토대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잘 설명해 줍니다. 뭐 이게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저의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INFJ입니다.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어도 아주 내향적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2006년에 결혼식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하면 몇 년이 지났겠죠.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눈을 못 마주쳐요. 놀라셨죠? 부끄러움을 타서 그래요. 그래서 내향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내향적이라서 누군가의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를 대하실 때에 강한 외향적이어도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 I인 내향성 있는 저는 며칠을 고민합니다. 며칠을 또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저를 대할 때 강한 혹시 이 테스트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강한 E를 가지신 분들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조근조근 얘기해 주시면 잘 알아듣고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자기의 내면이나 외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향적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외향적인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기만의 뚜렷한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용기 없고 또 소심했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뛰어난 업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생 때 이제 학생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작았기 때문에 이제 몇 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가면 낯설잖아요. 다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모르는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남들은 막 적극적으로 게임하고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해도 저는 두 손이 제 얼굴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왠지 그런 성격이 이제 목회하고 또 사역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성향을 완벽하게 바꾸진 못했지만 적극적인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업적에 따라 이 성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 오히려 외향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가 없다고 해서, 내성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용기 없던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없던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충분치 않음과 나에게 있어 부족함이라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 넉넉하게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었죠.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집, 본토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평범한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도 큰 사람, 큰 일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요, 키가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덩치가 커서, 아니면 남보다 월등한 얼굴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역할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때로는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 패배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앞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그는 비록 키가 작았어요. 그러나 그를 상대했던 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웬만한 큰 그러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 당당했던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랑할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보다 키가 작았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지 내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것도 죄가,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해주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 용서해줬더니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죄를 계속해서 순환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자 미디안에게 오히려 힘을 주셔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대놓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죠. 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미디안의 세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매우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며 압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권력과 힘에 억눌리고 지배당했던 그러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숨 살아야죠.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어 피해 살게 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여러분, 몇 년 동안 피해 다닌 범죄자들이 그들이 굶고 있습니까? 몇 년 후에 잡아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위해 씨를 뿌리고 가꿉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수확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만도 부족해서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다 같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마다 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쳐들어와서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공격합니다. 그 자리에 딱 하니 머물러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다 망쳐놓겠다는 거죠. 마치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5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자, 이 메뚜기 떼는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처럼 그냥 무작정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작정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을 약탈하는 약탈자를 이 메뚜기 떼에 이제 은유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무작정 들어와 땅을 짓밟아 잔인하고 악랄하게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한 환경이 지금 막 제압당하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하다 보니 그들의 입장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과연 어떤 울음의 의미일까? 과연 그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내게 처한, 우리들에게 처한 고통한 상황이 싫으니까 그것만 좀 어떻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현실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을까요?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에 보면 이들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즉흥적으로 울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뒤로 가면 그들이 죄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사사를 또 세워주고 또 나와서 사사를 또 세워주고. 이들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이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이 미디안의 강한 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이제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밀은 넓고 평평한 곳 바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아말렉 사람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그 밀타작을 자기네 집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 비록 소량의 곡식밖에 얻지 못하였지만 집안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그 두려운 일들 앞에, 또 공포와 사회적 악 때문에, 또한 강자로 인한 억눌림과 괴롭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 자신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을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태어날 때의 출생 배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온갖 불평적인 화두를 다 끄집어내죠. 그래서 늘 숨어서 사각지대에서 용기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다니신 것도 모를 정도의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들과의 교제도 잘 못하시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만 졸이고 있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과거의 모습에 지배당하고 또 강압에 의해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힘들어, 짓눌려 버려서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단면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했던 우리였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입니다. 보잘것없이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한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강함에 피하여 약한 자신을 보호하고자 숨어 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즉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자, 여기서 큰 용사라는 건 강한 용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약하고 그지없던,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 피하여 그 밀타작을 집안에서 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큰 용사, 강한 용사로 지금까지의 보인 너의 모습, 불안하여서 그 집안에서 밀타작하였던 너의 모습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약한 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죠. 사실 기드온이 지금까지는 큰 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강하고 용맹스러울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야, 너 훈련 잘 돼 있고 너 완벽하니까 이제 내가 너를 부를게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80의 나이에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80세의 나이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 다윗은 어땠나요? 아버지나 그의 형들에게 인정받았나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결과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의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다윗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사람들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능하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약한 사람으로 보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인간의 무가치함은 무가치함은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가치함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그 약한 사람 속에서 보배로운 것을 발견하셔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찾지 못한, 사람들은 너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며 나를 비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비하함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인 거예요. 자, 아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려요. 사실 고개 돌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향을 가지고, 그 MBTI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이 성향이 고개도 안 돌리고 있는데 무작정 손잡고 아유 야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참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라고 한번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와 E의 성향이 딱 나타나네요.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맡길 때는 언제였고, 하나님은 다시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 계획을 펼치시고 이루실 만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요, 때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높아지는 성공과 높아지는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명예를 지켜야겠다는 나의 그 생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멈추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잘 반응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꾸 그 기준, 그리고 그 자격, 그 형편, 그 외적 조건에 따라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판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자신 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격, 그 성편, 그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기준, 형편, 외적 조건 등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조건을 나의 기준과 형평성에 따라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안 됩니다, 내 자격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피하여 있던 자였어요. 그들의 강력한 파워와 군사력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부르심 앞에 내 초라한 상황을 주저리 이야기하게 됩니다. 6장 15절의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낯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신다 해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 처한 환경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뿐만이었을까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의 약함을 호소했던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 아모스는 어땠습니까? 아모스 7장 14절의 말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봅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하며 뒷걸음질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거 하나 책임 못 지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신가요? 결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나몰라라, 너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많은 이익을 챙겨가심도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에 대한 욕이나 비방의 소리는 들을만 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목사님, 저 이 봉사 못하겠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저를 욕하는 무서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지금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미디안의 공격에 몰리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 우리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니라. 자, 미디안이 숫자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았겠죠. 아말렉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사람들이 힘을 합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 불러놓고 내가 책임질게. 여기 어기지 않고 기필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죄악 가운데 좀 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기로 그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죄 짓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의 형편을 탓하며 못하겠다는 지극히 작은 자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이 강조적 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룬 것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면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리어커를 끌고 갈 때 언덕은 올라가지 못해요. 절대로.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어떻습니까? 비록 노년의 삶이지만 리아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언덕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혼자서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 강한 용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 전체를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무작정 쳐들어오고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 보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아들과 내가 함께함을 믿는다면 모든 일은 다 가능할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매우 강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의 그 질문 앞에 네,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큰 용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록 작은 자였지만, 비록 가장자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큰 자, 큰 용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약하고 소심하여 변명을 했던 기드온은 주님이신 확실한 증거와 이적을 통해 마침내 많고 많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300명으로 추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과의 전쟁을 위해 그들의 진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책임을 다하고자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땅에는 40년이라는 그 평안한 평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이었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비록 이 40년이라는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멋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멋지신가요? 정말 그게 보이시나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음지에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부족함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큰 용사의 비전을 취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고 위축되고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어 하지 마시고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큰 용사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하는 데 있어 지치고 힘들 때도 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면서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의 억누를 수 없는 그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이 차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저는 사역자로서 비방하고 욕하는 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의 지극히 작은 목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결국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것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신앙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깊이 성숙하게 되는 신앙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여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